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VIP 초청 주일과 수요일을 두고 세일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초청하며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수고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세일교회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영혼골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더욱 깨달아 발견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텐데 세우신 자도 주님이시요 지키신 자도 주님이시요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 같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와 축복된 일에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으로 받고 또 깨닫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간섭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은 이따 기도하겠어요. 헌금은 기도하는 중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거짓 선지자는 무조건 평화를 말합니다. 축복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고 말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나 죄를 짓고 어떤 하나님의 일에 거역을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다 좀 부패되어 가지고 우리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어, 하나님 늘 사랑하셔, 이러면 좀 기분이 좋아요. 뭐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라,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해야 은혜를 주시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러면요, 싫어해요. 예레미야 당시도 이 거짓 선자들이 자꾸만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서 진멸하겠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회개 안 해.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기다리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돼 갈 것이고 70년 있다가 다시 해방되리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동안은 땀만 먹지 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하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농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살고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해방되게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는 2년 후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고
거기서 모든 성전 기물도 다 가져올 것이며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며, 편지를 써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바르게 말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책망하고, 이게 사람들이 자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따라요.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 잘 되리라,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괜찮아, 그 정도는, 이런 말에 귀가 솔직하게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자복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일으킨 적이 없어. 그래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거짓 선지자가 돼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악한 사탄의 역사죠.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있고 지금 당시도 있고, 거짓 선지자의 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령한 것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거룩한 것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자꾸 높입니다.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거두고, 사람을 억압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해서 겁내서 자꾸 뭐 바치게 하고, 이게 거짓 선생들,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참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물며 불신자까지라도 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높이면 그거 바르지 않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고 뭔가 대단히 자꾸 홀려갑니다. 아닙니다. 물어봅시다. 세계 지금 시대의 최고 위대한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될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더 충성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 같은 사람이 그 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충성되지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늘 주의 이름.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고난받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이건 자기에게는 별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는 너무 기쁘다. 이게 내 소원이다. 예수 이름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나 그게 기쁨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데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인기가 있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중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일부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들이 포로도에 가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저 바벨론에 포로돼 간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지금 끌려간다. 우리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되게 안 한 거다. 자만에 빠진 겁니다. 교만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예수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긴 수를 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거닐고 다니고 권위를 세우면서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시장에서 사람 듣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들이 와, 훌륭하다, 신령하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죄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믿는데 저 나사렛 목수 예수란 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을 모독하는 도다. 아마 지금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어.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주일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나만큼만 믿으라고 그래라. 내가 보니까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 중에 아이고 저래 믿어가 안 되죠, 저래. 그래 비판해. 아이고 저래 믿어가 안 돼. 다 비판하고 진짜 저래 안 돼, 저래 안 돼. 저러니까 저렇지, 저러니까. 신앙적 교만이 들어서 남을 정죄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는 신앙이 좋다.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는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지를 모르고 자꾸 남의 것만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송이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송이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송이 있는 들보를 빼고야 형제의 눈송이 있는 티를 보리라. 요즘 세련된 말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로남불. 더 나쁜 짓 하고 더 악한 짓 하면서 너 그 짓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요즘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정치인들 같아요. 정치인들. 이 지도자들이 참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정말 믿음을 주고 이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건데,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정치인 같아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래도 또 지도자라고 어마어마한 나라 돈을 가지고 다 살림 산다고. 어찌 이 나라에 이렇게 인재가 없는지. 말하는 거 보면 다 그래 애국자라. 다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대로. 그런데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신앙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가면 자꾸 시험 들어. 아파, 찌르고 남욕하고 뒷담하고. 자기가 문제는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일 무서운 병은 아프지 않는 병. 한세스병 그건 안 아프다면서요. 뭐 코가 삐뚤어져도 안 아프고 손가락이 잘려도 안 아프고, 암도 초창기는 안 아프대요. 멀쩡하대요.
이제 그 발견되면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아프면 이빨 아프듯이 아프면 가서 막 뽑든지 이러면 될 긴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잘되기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관점 속에서 볼 수 있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죽게 가까이 가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아멘. 그런 사람은 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이 저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성도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또 그런 사람 말 듣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도 그만하세요. 듣는 사람도. 제가요 목회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안 해봤겠습니까? 듣기도 하고 많이 하고 하는 사람도 성도들도 발견하고 교회만큼 말 많은 게 없어. 어찌 그래 말이 많은지. 진짜 나대는 말이 막 돌아다녀. 그리고 그 말 따라다니려면 목회도 못해.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말을 하는구나. 진리도 아닌 말, 자기가 느끼고 본 말 하지 마라 해도 하니까 놔두자. 단 그 모든 말을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자. 그러고 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흔들림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사람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랬다 저랬다. 칭찬하더라도 너무 들뜨지 말고 비판하고 욕하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는 거라. 왜 거기에 우리가 막 요동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그냥 하세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갈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따라하세요. 그냥 하세요. 사람 말 진리 아닙니다. 특별히 거짓 선자의 말이 무슨 진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성도가. 아멘. 그러니까 시험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시험도 너무 받는 사람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쟁이잖아. 천년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 같게 하겠고.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또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예표했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지금 다복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무화과 몸으로 몹쓸 무화과라는 말은 악한 무화과 뭐냐? 하나님 앞에서 버려졌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죠. 요즘 그 하마스 이스라엘 막 전쟁이 일어나서 난립니다. 거기도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좀 전쟁이 없지만 누구라도 뭐 북한이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젊은 이 김정은이라는 아이가 딱 돌아버리면 나 또 쳐들어오니까. 중국 저 대만하고도 그렇고
이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 가서 피난한다,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을 우리가 언젠가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 사정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갑자기 쳐들어서 수천 명이 죽고 지금 난리가 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불꽃 때리고 지금 난리가 난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 또 어디서 터질지도 몰라. 요즘 뭐 그 왜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바짝 신경을 쓰니까 하느냐 하면, 뭐 제가 그런 건 잘 압니까 모르지만 어떤 이게 뉴스 이런 데 들어보면은 그 하마스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하고 연계가 돼 있대. 연계가. 그리고 그 무기를 막 사가지고 뭐 땅굴도 파고 있는데 그것도 북한 기술이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게 이제 직접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하는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은 어마어마한 재래식 무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 수천 발은 막 서울에 좀 몇 천만이 사는데 저기다 쏟아 부어버리면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쏘도 다 방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방어 능력이 대단한데 이 부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떨어뜨린 것도 있지만 거기 폭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너무 많이 막 폭격하면 누가 다 막겠노? 양산사 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야, 서울 사람들 대단하다. 하나도 불안 안 하고 오늘 밤에도 술 먹고 또 난리 치기 건데. 참 징조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가 죽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듣고, 이게 미혹받아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자꾸 듣고 거짓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까? 자꾸 이상한 게 자꾸 들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마음이 자기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잉태하면 애를 놓는 게 아니고 죄를 낳아요. 죄는 어떻게? 자꾸 자라. 죄가 살아 있습니다. 신앙도 살아 있고 죄도 살아 있습니다. 죄가 장성합니다. 그러면 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있는 쪽에 자꾸 그게 들려요. 이거 안 들으려면 내 중심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야 복음의 진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통일교회가 막 굉장히 많이 있었고 미혹을 많이 했거든요. 통일교는 문선명이라는 사람, 선명, 그것도 또 예술에 했습니다. 선,
하나님의 아들이. 웃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세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쫙 따라가요. 여러분, 일본에 옛날에 통결교가 많았거든. 합동결혼식 유명 알죠?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일본 여자가 한국에 사는 여자도 많았잖아. 우리 교회도 좀 드러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미국에도 있고. 아니 그게 믿어진다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들으면 참 그게 믿어지냐 이럴 것 아닙니까? 마음이 미혹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그게 믿어져요. 요즘 신천지라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비판했지만 이만이라는 사람이 뭐 총회장이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믿어진다니까. 무슨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걸어다니고 늙어서 걷는 것도 불편하게 그러냐. 나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늙는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면 어쩌면 더 좋습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죠. 아무리 해도 안 들립니다. 그게 진리고 우리는 이제 가짜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혹됐으면 교회 앞에 다니면서 떳떳하게 친천지 믿으라고 떳떳하게.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친천지 온다고 도망가자 그거.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노? 아이 세상이 참. 우리가 예수님 확실히 믿으세요. 성경도 이단들과 대화해서 이단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안 하는 무단 났는데 아멘만 하고 또 모르고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공부하고 사고 하나님 기도해서 영적 분별력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시대에 바르게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상하게 믿고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건 이성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똑똑하고 이게 훌륭한 사람도 이단에 빠져가고 그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게 이성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도 이 죄를 지고 거역하니까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거역하는 건 그 사탄의 역사지. 그러니까 그게 자꾸 귀에 들리니까 그 말이 옳게 여기지고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참 선지자를 그냥 핍박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보낸 너희 포로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장례를 많이 가다가 어느 날부터 참 슬픈데 어느 날부터 부모님이 먼저 천국 가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그렇게 이렇게 편찮고 힘든 환자는 당사자는 힘들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래도 안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영그럼 오래 살아가면 그것도 또 싫다 해. 사실은 싫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싫어해. 근데 지금 당장 슬프다고 그러지 싫어합니다.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슬프다고 그러잖아요. 슬프다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 슬프다 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에 이렇게 슬픈 일이 하나님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내 사랑이다. 이 환자가 예수 믿었는데 너무너무 병으로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그를
천국에 보내서 쉬게 하는 것도 사랑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 가끔 장례식 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슬프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이 땅에 살아야 될 사람도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슬프고 우리 보기에는 아픈 일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구나.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중에 돌이키는 거 보면 미워서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인인 줄 믿습니다.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죄를 짓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욥은 징계가 하나님께 복이라고 그랬어요. 욥기 5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되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죠 이리 말고 주여 나를 돌아보라는 일인 줄 믿고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나의 부족을 돌아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이게 돌아보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이 돼서 그거 딱 묶여가지고 복음은 간 곳이 없고 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 아멘.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더니 그랬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단 말은 우리는 말로 뭐요?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래서 하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것 정도예요. 강조하다 보니 목도 다 메인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유를 그럽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 같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함이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희망이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적막하고 길이 안 보이면 주님께 가세요. 간절히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나는 오직 주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안 모이거든. 밥도 굶고 설화도 하고. 야복강에 있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하고 붙어요. 응답 달라고. 여기서 죽겠다고.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있지는 말고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 저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여러분은 제가 참 여러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수고도 하고 참 신앙도 좋고 헌신도 하고 저보다 믿음이 좋구나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이 참 부러워요. 또 왜 부럽냐? 설교 준비를 하나 가만 앉았다가 그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되잖아. 목사는 설교 준비해야지. 힘든 사람 얘기도 들어야지. 어려운 거 해결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야,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 난 목사 된대.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 싶어요. 그래, 이게 죄가 많아가지고 목사가 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은 목회를 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개척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업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길이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길이. 이걸 무슨
아내한테 얘기합니까? 아니 괜히 아내 괴롭히잖아요. 아내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성도한테 얘기합니까? 안 그래도 힘들다 그러는데 다들한테 성도한테 여러분이 그 힘들면 자식한테 다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해도 응답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믿음도 별로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다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것도 또 안 되고 때려치우려니까 때려치우면 또 안 된다고 배워서 때려치우지도 못하겠고 이게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 제 이름을 허남길이라고 지어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길을 찾는 거야. 예수 길. 길이 그거밖에 없어. 근데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적막한 것 같고 해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더라고. 죽지는 않더라고. 죽을 만하니까 길이 조금 열리더라고. 죽을 만하니까 조금 열리고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봐요. 죽을 만하니까 조금 열리고 죽을 만하니까 조금 열리고 이러더니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 참 그런 과정도 또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나니까 감사한 건 어지간한 건 별로 어려움으로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지냐? 아니 뭐 죽지도 않았는데 뭐 살아있는데 뭐가 어려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그러면 사람이요 막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안 그래. 뒤로 돌아가는 요합니다. 요게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뭘 어떻게 도와줘요? 아멘. 그 말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도움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나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거짓 예언했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잖아. 저 거짓 예언한 게 진짜 좀 믿고 있으니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짓 예언자를 죽인 이유가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도 악한 자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은 악한 일은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악한 데 쓰임 받지 마세요. 남 이간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불신앙하고 그런 데 쓰임 받지 마세요. 감사하고 나를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나 만나면 시험 들고 나 만나면 하던 기도도 안 하고 드리던 예배도 안 하고 오던 교회도 안 오고. 근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옛날에 한 사람 있었다니까. 그 힘들대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친한 사람이 또 있어.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 그래 예수님께서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둔다더라고. 알곡을 해칠까 싶어서. 근데 그런 사람을 딱 뽑아내려면 거기에 이제 또 알곡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뽑지도 못하겠고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돼.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새로운 성도면 딱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쁘고 어떻고 좋고 밥도 사주고. 처음 온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홀딱 넘어가. 그 사람 쫄로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 서서히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우리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자꾸 시험을 심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주 오다가 어느 날 안 보여. 시험 들어가 교회 안 와.
단교회. 근데 이 사람은 가도 안 하고 계속 앉아서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해요. 참 힘들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보고가 자꾸 들어오잖아. 보고가. 또 그 사람이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돼야 될 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건가? 저한테는요, 너무너무 친절히 잘해요. 목사님, 나한테는 너무너무 목사님 좋아한다고. 나도 참 보통 정신이 아니지. 근데 뭐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그것도 한자면 오래돼가지고 알게 된 거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해도 처음에는 해결이 안 되더만 계속 기도하니까 그분이 가더라고. 어떤 사정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참 마음이 안타깝다. 그런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쓰임 받는다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주위에 내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나 그거 돌아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열심히 내던 사람이 안 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생긴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거 돌아봐요. 그것도 안 돌아보면 어떻게? 그거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바벨론에 있는 22절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를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죄짓고 거짓 예언해서 거짓말하고 이 결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정의라. 나는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게 사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옛날에 뭐 어떤 전화 그런 게 있었다며 무작위로 전화 걸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 붙이세요. 안 그러면 아시죠? 이러면 돈이 막 들어온대. 괜한 거 가르쳐 줬나? 또 우리 성도가 또 전화해서 알고 있대. 또 이래가 또 잡혀가서 그런 사람 없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라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글을 보냈어.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며거늘 이제 너희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였냐. 편지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그거 완전 미친놈이다. 그거 가짜다. 그거 왜 그놈이 그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했나. 감독자로 세워서 그 이단 같은 예레미야를 제어하고 하라고 했는데 이 거짓, 자기가 거짓 선지자면서 이단들이 교회를 보고 더 자기들이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아유 참 무슨 영이 스마야의 영을 받았나. 거짓으로 거꾸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했구나.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밭 갈고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의 삶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하라 이랬더니 그거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짜 선지자를 가만 뒀느냐? 하나님이 2년 안에 지금 고토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 안 보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거짓 예언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이 현대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기대보고 하나님 뭐 어쩌리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대로 돼야지. 거짓 선자의 특징은 그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그대로 안 돼. 그러니까 거짓 말을 하나님이 빙자해서 하나님이 계시 주셨는데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너 가끔 그런 사람 있나 봐요. 어디 신앙생활 하다가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내가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예수님 닮고 사랑이 가득하고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뭐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계시 받았다.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향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예언하는 스마야가 그와 그 자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패망하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지만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며 말씀 순종하며 진리를 쫓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복음 전하며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